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오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속에 계시고 사람으로서는 본 일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존귀와 영원한 주권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이 구별된 거룩한 시간에 자유와 기쁨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복되신 말씀을 따르려고 나왔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나왔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슬프던 마음이 위로받고 실망한 이 몸이 힘을 얻고 병든 내 몸이 튼튼하여지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웁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의 주제를 따른 공동기도를 함께 하십시다. 주제는 새로움을 비는 기도입니다. 함께 하십시다. 주여, 바른 마음을 먹고 선한 생각을 품게 하시며 의로운 삶을 사는 감격이 있게 하소서. 지혜가 날로 깊어져 역사의 비밀을 알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에 사랑의 능력이 풍성하게 하소서. 거친 풍파에 좌절을 겪지 않게 하시며 사막을 홀로 걸어도 막막하지 않을 소망을 주시고 길이 멀다고 마음까지 먼자 되지 않게 하소서. 진심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을 대하듯 이웃을 환대하는 넓은 마음과 사랑으로 세상을 구하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믿음의 품성을 길러 이 혼탁한 인간세에서 새로운 희망을 뿜어내게 하소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혼탁스럽고 증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사랑과 희망을 뿜어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사도신경으로 힘차게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일갑에 포함된 시편 16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0장에 곡을 붙인 찬양을 함께 하십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며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말씀의 능력 있음과 교회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에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모두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잘못을 사하시고 자녀 삼으셨으니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며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있는 동안 우리들의 삶은 늘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고 사탄의 유혹에 노출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들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팡한 같이 주님을 찾기에 갈팡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담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됨으로써 주님의 형상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선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부서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땀을 축복하여 하시고, 이를 통하여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목사님에게 힘과 권능을 주셨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막혀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를 받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불의의 사고와 예기치 못한 질병 장애로 힘겨운 이들이 소망의 빛을 보길 원합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며 부귀영화가 아닌 오직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몸바쳐 충성하는 성질들에도 축복 내려주시리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창조절 12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오늘 메시지 성서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친구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저함 없이 곧바로 하나님께로 성소 안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희생해 흘리신 피로 그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통로인 휘장은 다름 아닌 그분의 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지요. 따라서 오늘 영상 찬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지난주와 또 다른 작곡가의 편곡으로 함께 하십시다.
헤아림을 뛰어넘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죽음의 순간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는 구약 성서에 근거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이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변증하는 어려운 책입니다. 신학 서적과 같은 책이지요. 율법이 아니라 구약의 제사 제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복음의 진수를 들려주는 보배로운 말씀을 담은 히브리서, 그 가운데서도 10장은 5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19절 이하 오늘 주어진 본문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동물을 제물로 드리는 구약의 제사 제도는 완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희생 제사에 대한 그림자이며 모형이라는 가르침이죠. 화면을 보시면서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 제사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율법은 장차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 제사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희생 제사는 연초에 드리는 대속죄일 제사를 의미합니다. 물론 이 대속죄일 제사뿐만 아니라 매일 반복해서 드리는 번제를 비롯한 다양한 제사들이 다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약의 제사 제도와 그 제사 행위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불완전한 제도라는 것이죠. 여기 첫 번째 단락에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제사에는 죄를 떠올리게 하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짐승의 피를 제물로 드리는 이 희생 제사는 영원히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하는 엄중한 사실을 끝없이 확인시켜주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사의 선한 기능이죠.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구나, 짐승의 피로 해결하는데 이건 불완전한 해결책이고 끝까지 매일 매해 반복해야 하는 행위일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그 짐승의 피를 사용하는 제사 제도로는 인간의 궁극적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고 자유롭게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11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첫 번째 단락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그 가운데서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 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이죠. 구약의 제사가 끝없이 반복해야 하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은 유일회적이고 완전한 제사라는 선언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그의 죽으심과 부활은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조금 전에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사용한 사도신경에도 그 표현이 나오죠. 예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다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분이 곧 하나님과
하나라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것이 그분이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 예수님, 그분이 곧 히브리서가 가리키는 지성소이며 영원한 생명의 세계라는 것만 짚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19절에서 25절까지인데 이번 주 성서일과표에 주어진 본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 전체를 세 번역으로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읽지요.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함께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세 번째 단락은 그러므로라는 부사로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와 두 번째 단락에서 설명한 것이 분명한 진리이니 그러므로 믿음 위에 굳게 서자고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19절이 핵심이니까 19절 말씀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성소라는 표현이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생소한 표현이죠. 하지만 히브리서의 독자들인 유대인들에게는 지성소 분명히 그들이 알고 있는 아주 익숙한 표현입니다. 고대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소 안에 지성소, 그러니까 성소 자체가 거룩한 공간이라는 뜻인데 그 거룩한 공간 가운데서도 가장 지극히 거룩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걸 지성소라고 하죠. 성소 안에 가장 높은 곳에 이 지성소가 따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휘장으로 막아 놓았죠. 다만 대제사장이 그 해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연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의 핵심 단어가 그림자라고 했죠. 모형. 따라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19절에서 지성소를 말할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지성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구원 사건 또는 구원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지성소로 번역된 헬라어는 구분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과 전혀 차원이 다른 세상의 논리를 뛰어넘는 장소, 세상과 차원이 다른 사건, 그것을 지성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를 거대한 성서의 세계를 탐구하는 입구로 안내해 주신, 이 말은 제가 지금 30년 가까이 설교하고 있지만 여전히 저는 성서의 입구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깊은 세계라는 뜻이죠. 고백이죠. 정용섭 목사님은 지성소를 물리학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귀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 있고 태양계는 은하계에 속해 있습니다. 은하계에는 태양 같은 별이 최소 1000억 개가 있으며 이런 은하계가 우주에는 또 1000억 개 이상이 있습니다. 이건 과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주에는 1000억 곱하기 1000억 개의 태양과 같은 별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최소한의 숫자입니다. 현대 과학이 밝혀낸 최소한의 숫자. 가늠이 안 되죠. 그 안에 있는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의 별들 가운데 하나인 지구라는 행성은 바닷가의 모래 한 알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했죠. 이런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와 그 일부인 지구, 그리고 지구 안에 사는 우리 개인을 실제로 느낀다면 그 차이와 거리가 너무 아득해서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의 차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으로 경험하는 세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적 설명으로도 왜 그렇게 생겼는지, 왜 그래야만 하는지에 대한 해명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절대적인 장소를 가리켜서 성서 기자가 지성소, 가장 거룩한 장소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더 친숙한 개념으로 바꾸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은유적으로 표현한 그 하늘나라, 그것이 바로 지성소가 아닐까, 이렇게 정 목사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놀랍게도 우리가 담대하게 그 지성소, 그 거룩한 공간에, 차원이 다른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일 지성소라고 하는 그 거룩한 공간이 입장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면 담대한 마음, 담력, 그런 건 필요 없겠죠. 담대함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성소가 이 세상의 질서와 완전히 다른 세계, 차원이 다른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입장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세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믿습니다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미안하지만 만일 하늘나라가 문자 그대로 죽어서 가는 공간이고 요한계시록이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처럼 엄청나게 화려한 보석으로 꾸며졌으며 그곳에 가서 황금 빛이 번쩍번쩍하는 면류관을 받는 곳이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그곳에 가서 크게 실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차원의 세계가 아니거든요. 그런 표현이 분명히 성서에 있지만 그것은 사실적인 묘사가 아니라 은유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구나 하고 놀라는 세계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라고 대답합니다. 예수의 피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죠. 예수께서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신성 모독자로 물렸고 로마를 대표하는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사회 소요죄로 기소당하여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실제로는 신성을 모독한 일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바로잡아서 신성을 드러내려고 하셨죠. 신성을 가장한 안식일에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못 살게 군다든가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착각을 바로잡고 온전한 신성을 드러내시려고 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하나님 나라, 새로운 세계, 시대가 가까이 왔다라는 예수의 메시지가 힘에 의한 로마의 평화를 무너뜨리고 소요를 일으킬지도 모른다고 여겼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 정말로 신성을 모독하였던 종교 지도자와 로마 제국의 정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무기력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무기력한 죽음이 우리를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의,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의 근거라니 무슨 말일까요? 역시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책감, 개역개정은 죄책감을 악한 양심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죄책감 혹은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을 따라가지 못하면 삶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 나고자
실패자로 찍히는 것 아닌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바로 죄책감이고 악한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죄책감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세상의 방식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서 기자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으니 확고한 믿음과 참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합하여 사랑과 선한 일을 하자고 격려합니다. 사랑과 선한 일을 합시다, 이렇게 격려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더욱 힘써 모이자고 외칩니다. 코로나 시절에 어떤 교회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열심히 모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흔들리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자고, 믿음에 굳게 서자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상황에서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초기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편안하게, 너무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드리고 있지만 아무 방해도 받지 않으면서, 그러나 초기 교회인들에게는 목숨을 걸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비단 신앙 고백 때문에 순교했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로마 제국의 제국 기준은 모든 혜택을 다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경제 활동을 포함해서요. 정말 고립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하 땅굴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공동체로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은 로마의 지배적인 물질주의와 성적 쾌락에 대한 유혹, 황제 숭배와 다양한 우상 숭배에 대한 강요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세계에서 살다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로마 제국은 이런 엄청난 풍요를 제공하면서 그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피지배 국가와 국민들에게 쾌락과 그리고 어떤 중독, 이와 같은 다양한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속했다는 것은 그들의 삶을 지탱해주고 안전을 보장해 주었던 회당으로부터의 출교와 정통 유대인들에게 이단으로 정죄받는 상황, 황제 숭배를 거절한 결과인 경제 활동의 불가능과 같은 모진 시련을 견뎌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극한의 시련과 고통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도 그들 중에 하나였을 수 있겠지만 하나씩 둘씩 모임에서 빠져나가고 그리고 신앙을 포기하는 이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이들을 향하여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더 힘써 믿음을 지키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핍박 가운데에 과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시련을 견딜 수 있을지 염려하며 불안에 떠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다양한 바울 서신과 히브리서와 같은 성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믿음을 힘써 지키자고 격려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이란 뭘까요? 작게 축소하면 그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날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완성이며,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문장을 대입하면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이 반드시 다가오고 있으니 그날에 들어가기까지 온갖 유혹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사랑과 선한 일을 힘쓰자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생명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가장 저주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에서 시작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싸워서 이긴 게 아닙니다. 구호를 내걸고 깃발을 나부끼면서 예수께서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한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을 다 제압한 것이 아닙니다.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거기서 기독교 신앙이 출발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불행한 운명은 착하고 정의롭고 지혜로운 사람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하여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힘을 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격려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이시며 구원의 완성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노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사랑 아닙니다. 크신 사랑도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이기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였던 것이고,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에 수학 능력 시험이 있었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우리의 교회에 속한 수험생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었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수험생, 시험을 앞둔 이들이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열심히 수고한 만큼, 준비한 만큼, 땀 흘린 만큼, 인내한 만큼 뿌린 대로 거두게 해달라는 기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니까 욕심 부리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겠죠. 만일 뿌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와 총명을 주셔가지고 준비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게 해달라고 하면 그건 비양심적인 행위겠죠. 그리고 창조 질서에도 어긋나는 일이겠죠. 하지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이들이라면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뿌린 대로 거두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라고 하는 데서 그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는 뿌리고 싶어도 뿌릴 수 없는, 씨앗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그것을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죠. 뿌릴 공간도 없는 이들, 뿌리고 싶어도 씨앗을 가지지 못한 이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뿌린 대로 거두게 해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거죠. 비록 뿌릴 밭도 없고 씨앗도 없는 이들이라 하더라도 그들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번 한 번이 아니고 시험이 끝이 아니고 평생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양식 삼아가지고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소중한 삶을 잘 끝까지 경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이들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세리와 창녀들을 업신여기지 않고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지옥에 가라고 하지 않으신 예수님, 오히려 그들과 친구가 되어서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격려하고 다시는 그런 죄 짓지 말고 하늘나라와 같은 삶을 살라고 하신 예수님, 그런 삶을, 그 크신 사랑을 이 세상에 지난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환한 미소로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겠죠. 그렇게 우리가 환한 미소로 향기를 바란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세상의 만연한 적대감에 휘둘리라고
앞장서라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선하고 아름답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사랑을 위해 사랑하라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오늘 주보 체계집에 소개한 책에서 글쓴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에 관한 꼭지에서 말합니다.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께 거룩한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보는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기도는 내가 얻고자 하는 야망을 담은 환상이 아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현실에 자신을 열어놓는 것이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형성하는 행위다. 기도는 원래 사랑이 자라는 자리이다. 참되게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연합 안에 이미 감싸여 있음을 한껏 인식하게 하시고 그 인식은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베풀 힘을 우리에게 준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넉넉한 풍요를 보게 된다. 기도의 길이 곧 인크루바투스 인세, 이건 라틴어인데요. 인크루바투스 인세란 자신을 향해 안으로 굽어 있는 길을 의미합니다. 기도가 바로 자신을 향해 안으로 굽어 있는 길에서 빠져나오는 길이다. 기도는 사로잡힌 권세에 맞서는 저항이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를 넘어서서 살도록 빚으신다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권고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자신을 환히 열어 젖힐 때 더없이 길고 넓고 깊고 높은 사랑, 그 크신 사랑 안에서 매일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록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예수님의 생명을 품은 향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깨어진 세상 한복판에서 증오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서서히 자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선해지는 것을, 아름다워지는 것을, 향기로워지는 것을 말이죠. 찬송가 536장의 시인은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죄의 짐이 무엇입니까? 비도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성서가 말하는 죄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죄의 짐은 율법의 무거운 짐입니다. 끝없이 짐승의 피로 제사를 반복해야 하는 말할 수 없이 무거운,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허무한 짐입니다. 율법으로 결코 완성할 수 없는 구원의 짐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바울은 스스로를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고백이죠. 누구보다 도덕적이며 그 누구보다 율법적인 삶을 산 그가 왜 자기 자신을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했을까요? 그는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이 깨끗하고 맑은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히브리서 기자의 복음처럼 그러한 삶이 불완전하며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많은 율법의 짐을 지웠던 그는 주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를 지성소, 인간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구원의 세계, 그 거룩한 곳으로, 구원의 세계,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깊은 깨달음, 그걸 너무나 절절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일컬어서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했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고 했습니다. 죄 많이 지으라는 뜻 아닙니다. 이 엄청난 깨달음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바로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정말 깨달았기 때문에 진짜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후렴 가사에 보면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해 주신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영어 가사에 보면 이 후렴 가사의 핵심 단어는 now, 지금입니다. 이 now라고 하는 단어가 후렴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라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의지하고 담대함으로 지성소,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거룩한 세상을 지금 여기서 맛보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박수하면서 1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박수는 계속.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 4절 다시.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의지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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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지성소는 우리의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과 생명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한눈 팔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 길에 집중하면서 구원과 생명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따뜻한 미소로 주님의 나라로 초청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조절 막바지에 이르는 오늘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히브리서 기자가 들려주는 복음의 세계, 이 신비한 세계 지성소에 집중하면서 찬송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행위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희생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안타까운 짐승의 피를 흘려서 종말의 순간까지 끝없는 불완전한 제사를 반복해야 했을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는 이렇게 자유와 평화와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그러한 삶에 만족하며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향기와 편지가 되어서 그들을 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산의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 세계 지성소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주님의 옷을 입고 담대하게 시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환하고 밝은 미소와 얼굴과 언어와 행실과 품성으로 실망과 절망 가운데 증오에 몸부림치는 이들, 그리고 작은 자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이며 작품이며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임을 고백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성소에 나아가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지금도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쌍한 짐승들의 피를 한없이 흘리며 불완전한 제사를 종말의 순간까지 반복했어야 할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와 진리와 생명과 구원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어찌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먼저 성도로 불러주신 이유는 증오로 가득 찬 그리고 절망과 슬픔에 몸부림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환하고 따뜻한 미소와 언행 일체의 삶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지성소로 인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안산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은혜를 힘입어 이 거룩한 공간을 사모하면서 시시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은총의 결과로 환한 미소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따뜻한 복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 향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수험생들이 지난 목요일 시험을 치르고 이제 면접과 논술을 비롯한 다음 단계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해주시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슬퍼하며 절망할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따뜻한 위로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즐거워하는 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힘든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며 때로 탄식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삶의 자리, 부르짖는 자리가 지성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치유의 장소 베세다 연못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정성을 다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이들에게 그림자가 아니라 진정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 전체를 걸었던 가난한 여인의 기도와 같은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날마다 시시로 지성소로 나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찢어졌다고 했죠. 예수를 믿음으로 누구나 시시로 그 지성소 아름다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물론 불완전하지만요,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힘을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창조절 오늘 12번째 주일인데요. 다음 주일은 2023-24 영적 여정의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부터는 또 대림절로부터 새로운 영적 여정을 출발하게 되겠죠. 남은 창조절 기간에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집중하면서 한 주간 내내 성서 일과표와 공동 기도문 또 설교 요약해드린 것들 반복적으로 읽으시면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읽어서 우리가 얼마나 그걸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수없이 반복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번 주부터는 매일 성경 본문이 구약성서 호세아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예언서가 바로 호세아서이죠. 언제 어디서나 함께 본문을 따라가면서 같은 호흡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연말 당회가 있고요. 오늘은 섬김주일로서 남녀선교회 원래회로 모입니다. 아마 연말이라 자치기관에서도 총회를 할 텐데요. 힘써 참여하셔서 정기총회 하시고 더불어 다음 달에 있을 성탄 감사 예배를 선교회별로 또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사회에서는 말씀잔치 주일 12월 22일 주일에 있을 예배 찬양을 또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고광철 장로님은 고관절 수술하시고 재활 훈련을 시작할 만큼 좋아지셨습니다. 고 장로님을 비롯한 환우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그러므로 친구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저함 없이 곧바로 하나님께로 성소, 지성소 안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희생에 흘리신 피로 그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과 교제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이며 주님께서 뜻하신 인류 구원 모든 피조물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그 크신 사랑을 바로 우리를 통해서 펼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려움 이겨내며 주님 더욱 찬양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지성소로 향하는 영적 순례의 여정을 함께 어우러져 달려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이들의 삶의 자리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